하나님이 노하시기 전에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세상 소리를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건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에 도취되어서 오늘 우리 최주길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추락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싫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엇인가 거기에 끌려서 그들과 함께 합세하고 그들의 말에 이끌려서 부안어댕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하나님은 한탄을 하십니다.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오라 손짓을 하여도 돌이키지 않는 세상의 사람, 우리가 거기에 부하내동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가고 돈의 비유를 맞추고 명예의 비유를 맞춰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여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죄인지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볼 때에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하고 늦게 목사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 세상 것을 못 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대로 세상 것을 모두 끊고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내 마음껏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을 다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로 제 자신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며 부흥회를 하고 미국의 미주 LA 방송과 기독방송 그리고 새롭게 수소를 여러 번 가서 간증 집회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내가 무엇을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실함을 전하는데 저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진실, 거짓이 없는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25절을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도리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무엇인가에 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아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울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여서 진자리 마른자리 곤란히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으면서 등에는 빗자루로 얼룩지고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땀과 피가 어우러져 흐르면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극기하는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26절을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이 아프시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슬픔을 당할 때에도 나는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는 이야기, 너희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우리 장로님 낱낱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렵게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보이지 않는 고개, 어느 도에도 없는 보릿고개를 넘느라 우리의 선조들은 무난히 고생을 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보릿고개를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을 겨우겨우 때우면은 점심 걱정을 하고 점심을 간신히 때우면 저녁 걱정을 하던 때가 얼마 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가셔서 돈을 빌리러 갔지만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은행에서도 세금을 지어주지 않았기에 돈을 주려고 하지만은 담보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을 때 백영훈 박사님을 통해서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들의 노임을 담보로 해서 3천만 불 종잣돈을 얻어서 대한민국에 돌아오셔서 서울과 부산 간의 고속도로를 뚫고 빈둥산에 나무를 심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여 새벽종이 울렸네. 정말 그 새벽종을 통해서 다시금 어려웠던 대한민국은 동력의 여명이 비쳤고 정말 뜨겁고 밝은 햇빛이 동력에서 뜨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려서 경제 10위권이라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된 이 나라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 40권 이하. 아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 제일 꽃지로 못 사는 거지의 나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1962년 1월 2일 경제 1차 제5개년 기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일찍이 성공을 해서 잘 사는 나라로 번창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어느 항구를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높이 달려가고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은 항구가 아니고 항해이다. 여태껏 그 문명이라는 항해는 항구를 도착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경제 세계 대국으로 가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 항구를 도착하기에는 거리가 상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더욱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보다는 그에 앞서 대한민국, 대한이라는 조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1년 존 케네디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Ask the world, country can do it for you. Ask what can do it for your country. 당신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나에게 해주겠냐고 묻지를 말고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라고 한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컨트리를 바꿔서 하나님 가수로 바꿔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고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묻지를 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다짐해보라는 말씀으로 저는 바꾸어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군대에서 총기들 사교를 내고 검사부형의 사형까지 받았던 사람이고 병명 없이 3,000번 이상 쓰러지면서 어려운 고배의 잔을 마셨던 사람으로서 진도안의 두 번째 후계자로서 대한민국의 주목색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깨끗이 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창고를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들어 주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지금도 이제는 제가 나이가 81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그러한 의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80에 불러서 120살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들고 마지막 느모산에서 마지막 숨을 마치는 4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러주셨기에 만으로 따지면 제가 금년에 80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저는 40년을 문제없이 일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물론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부산에 볼일 보러 부산과 마산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니까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집사요, 안수 집사요, 장로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를 보고 그래요.
사람들을 모여놓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사무실 구팅에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한 사람의 또 불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종교에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만 꼭 믿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불교도 알아야 되고 캐톨릭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불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구원이 없습니까? 석가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불경에 보면 남마다 38장 8절 하시아 소래 오도무유지 등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석가가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닦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절에는 다녔는데 그걸 몰라요. 석가가 누군지를 몰라요. 석가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몇 살에 출가했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가서. 그래서 약 1시간 동안 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는 휴도 당했어요. 어머니는 마야요. 어머니 마야는 옆구리로 석가를 낳고 석가는 낳으면서 하늘에 손을 치사하며 7발짝 뛰며 천상천하위와 독전이라는 말을 했고 삼계계고 아당안지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늘과 땅에서 유독히 독존하는 자는 자기 하나뿐이요. 생사병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이기에 보리수나무에서 6년간 고행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 그는 생로병사 즉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남마다 38장 8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고 저도 교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아멘.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울 안에 넣어놓고 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섰을까요? 99마리의 양은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 한 마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주님은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과 틀리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이제는 밖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는데 듣기 싫어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전락하고 있지만 그 잘못은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보내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으나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 문설주에 양피가 묻은 그 가정은 뛰어넘어서 넘었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옷깃을여미며 겸허한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바이러스 코로나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선장은 오파를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침몰 직전으로 몰고 가 있는 이 선장을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선장이 서툴러서 배를 제대로 항해하지 못할 때는 정말 선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그리고 그 배를 침몰시키지 않을 수 있는 선장으로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기울어져가는 이 배를 선장을 교체하고 바뀌어진 선장에게 승선한 모든 국민들을, 그 선장을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다시 부활되어서 경제 10위가 아니라 경제 1, 2권, 국방력의 전 세계를 정말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12척이라는 배가 있다. 긍정이라는 힘은 대단한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이라는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꿔 여기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바르게 이끌어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금 자유민주국가로 부활시키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 하신 말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기다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는 이 시대의 종으로서 나팔수로서 기도하며 진실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앞으로 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배와 같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선장을 바꿔주시고 승선한 모든 자들이 안전하게 그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들의 소원인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로 부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